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보실 복음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입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것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어제 그 말씀 어제 오후에 연락을 눈 때문에 희스계 형제님이 오시기가 어려워서 이제 설교를 해줄 수 있냐라고 연락을 하셔서 그냥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준비 그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말씀을 주일날 준비하려면 이제 주중에 계속 묵상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묵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원고 작성하는데 한 5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 때까지 원고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원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하고 한 10시부터 원고는 친 것 같아요. 10시부터 원고를 쳤는데 10시부터 원고를 치는데 12시 전에 원고를 다 쳤어요. 2시간 만에 원고를 다 치고 그래서 이거 너무 빨리 보통보다 너무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 하고 이제 원고 내용 길이를 보니까 내용은 더 많아요. 그전 쓰던 원고보다 몇 장을 더 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횡재인가라는 그 묘한 마음에서 다 됐구나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잤어요. 그저께 저희 애들 데리러 갔다 오는데 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 어제는 푹 잤어요. 한 7시간 정도 잤는데 그제 같은 경우에는 잠을 못 잤어요. 애들 데리고 오느라 커피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결국 밤을 새워버려가지고 잠을 못 잔 상태라서 많이 피곤할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떻게 또 원고 작성도 다 되고 해서 좋아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원고를 다시 한번 보는데 원고가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게 뭐 내용이 좋아서 새로운 게 아니고 이걸 내가 쓴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보면서 이걸 내가 어제 쳤다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살짝 난감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원고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아침에 한 번 정도 더 읽어보거든요. 읽어보고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읽어보고 나오는데 오늘은 원고를 읽어봤는데 이게 내가 쓴 글을 읽는 게 아니고 남이 쓴 글 읽는 그런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쓸데없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원고에 광고가 떠가지고 광고가 안 지워져가지고 원고를 못 파가지고 그냥 이 긴 얘기를 했고요. 오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지난번에도 지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보면 다 마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오늘 복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복된 소식은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이고 그걸 천국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열심히 외우는 거죠. 결국은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 마냥 자신을 알리고 자신이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복음의, 이 구원의 부분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의 계획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으로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자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려주고 가르치면서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 인류 구원을 위해 구속사역을 알려주시고, 그 안에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대신할 것이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지 않았어요. 자신을 알리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복음 내용에 보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맥락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라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을 강조하는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왜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은 설교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걸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부목사니까 부목사이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커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솔직히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늘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질릴 수도 있고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이 복음의 내용은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신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설교학 들으실 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안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있으면 설교학을 잘못 가르치신 거예요. 설교라는 건 일반 강의와는 틀려요.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왔을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하나님은 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것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고 우리들이 믿어야 할 믿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빼놓고 다른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되고 시작된 것을 마무리하게 오셨다라는 것이 더 강한 성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그 공격적인 전도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구는 지극히 복음적이지 않아요. 물론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은 배제돼 버린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수박이 있는데 수박을 보고 야 시퍼렇고 이 검은 줄기 시원해 보지 않냐고, 이 검은 시퍼런 수박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이 모습 얼마나 시원해 보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수박 겉만 핥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박의 본질적인 걸 알기 위해서는 수박을 갈라보고 그 안에 빨갛고 하얀 속살을 보고 그리고 한 입 베어 물고 난 이후에 아 시원하다 이야기했을 때 수박을 온전히 알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게 되면 결국 수박 겉핥듯이 이렇게 잘못 인식하게 된다면 본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야기, 모세가 출애굽을 한 것, 다윗이 왕국을 세운 이야기들, 구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구약의 그 많은 이야기들의 중심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받은 얘기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왕국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왕국을 만든 이야기일까요? 다 틀려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냐라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막토막 나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로 합쳐져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구속사역을 위해서 쓰여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사역의 내용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날 믿어서 구원을 받아라라고 가르치신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구속사역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내가 그것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할 거라는 그런 희망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그런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죠.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뭘 보고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의 외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30대 아저씨예요. 30대면 저보다 젊네요. 30대 아저씨이고 그리고 그냥 목수예요. 목수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금발의 뽀샤시한 그 꽃미남이 아니라는 얘기를 누차 했어요. 그냥 시커멓티티한 그 30대, 그리고 뭐 그 시대에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키도 그다지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잘것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뭘 보고 따라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뭐 엄청 갑부도 아니고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 소문에 듣자 하니까 그냥 목수라던데 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났어. 그거 외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뭘 믿고 따라갔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에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세례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그전에는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 마음에 약간 호감은 있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생업들을 다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그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석, 구원, 요새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이야기도 그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입김으로 표현하고 인생도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선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이후에 후결되는 조건이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은 이제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 이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예수를 믿고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파송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겠죠. 요나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 구원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았어요.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니느웨 멸망을 막기 위해서 요나가 파송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라고 하셨어요. 요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어서 말 그대로 가기 싫었던 이유는 니느웨가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 맨날 침략하고 빼앗고 하던 괴롭히던 아수르의 대표적인 성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 구원받게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요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래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투어도 하고 그런 이 스토리들이 쭉 나오는 건데, 우리는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보통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어떤 방향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나쁜 놈인데 왜 걔들을 구원하십니까? 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 의문과 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값싸게 받은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오랜 시간 고생과 고난을 다 받았는데, 니느웨 이것들은 하나님 말 지지리도 안 들어먹던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뒤에 반짝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라고 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그냥 값싸고 의미 없는 것을 폄하할지 몰라요. 그런 니느웨를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중동 국가들을 바라보는 모습과 비슷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구원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틀렸어요. 지난번에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고 더 많은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개인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저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요. 더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말 그대로 나를 위해서지 이스라엘 민족은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모습,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 내 시점으로 바라볼 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상당히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을 구원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까지 약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고 그래 내가 죽음으로써 니들을 다 구원받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끝났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물론 자기 희생이 강조될 수 있긴 하지만 그걸 승리라고 바라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록 십자가에서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역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죄에 대한 패배가 아닌 죄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니느웨 사람의 구원을 보면 저는 그 임종 직전에 그 영접기도 하시는 분들이 떠올라요. 많은 분들이 이 임종 직전에 하는 영접기도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로교 쪽은 그나마 난데 이제 알미니안 쪽에선 더욱더 그렇죠. 그들은 행함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 영접기도를 얘기하면 그냥 싸구려 상급 없는 그런 싸구려 구원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구원을 폄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임종 직전에 영접기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그 짧은 수간에 간절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사자만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런 분들까지도 그 영접기도를 받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다른 기도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다른 기도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병원 가서 기도해요. 아픈 사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계속 아프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픈 걸. 그렇지만 다음 날 와서 또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조금 더 덜 아플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해 주러 갔어요. 안 됐어요. 그래도 큰 상관 없잖아요. 그 안 된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임종 전에 있는 이 영접기도는 달라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다음이라는 게 없어요. 좀 지금 잘 안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잘 될 수 있어? 당장 죽을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기대해요? 오늘 좀 아프지만 내일 덜 아플 수 있어. 그걸 어떻게 기대해요?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접기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할 때 장거리 신방이 좀 잦았어요. 장거리 신방이 잦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 그나마 믿음이 좀 없으신 성도님들은 부모님들 생각도 안 해요. 그분 구원받든가 말든가 별 생각 없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을 강하게 구원을 강하게 받고 믿음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본가에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려주면 안 되냐, 아버지 영접기도 한 번만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부탁들을 무리하지만 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서 그런 장거리를 많이 갔었는데 어떤 분들은 가면 멀리서 오니까 예의상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솔직히 티나요. 이분 영접 안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예전에 그 부산 위쪽에 양산인가요? 제가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데서 4시간 넘게 운전해야지 양산에 도착하는데, 그 양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신 분 이제 신방을 갔었어요. 그분도 이제 교회 성도님 부모님이었는데 아버지셨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갔을 때는 정정하셨어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사람 오면 반갑고 하니까 얘기는 많이 하세요. 교회 나가자 그러면 싫다고 하시지만 명확하게 자기 의사 표현하셔도 한 30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영접기도 짧게 한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더니 거절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믿는 게 있다고. 뭐 종교를 믿거나 하시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분. 나교를 믿으시는 분이라서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고. 딱 그러고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4시간 넘게 운전하고 이제 왕복 거의 9시간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갔다 와서 그냥 30분 노인네랑 그냥 대화 나누고 온 게 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만나러 갔어요. 두 번째 만나러 갔을 때 진짜 엄청 마르셨어요. 그리고 말도 간신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나누고 난 다음에 영접기도 얘기했더니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기도만 할게요 하고 이제 그냥 기도를 한 짧게 하고 돌아왔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의미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9시간을 가서 한 10분 얘기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분이 떠오르면서 이분 얼마 안 남으셨을 텐데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다가. 그래서 구역장님하고 교구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 한번 오늘쯤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갑자기 신방을 가자고 했죠.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분들도. 아니 갑자기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나가면 저녁 때 도착하는데 지금 가자고? 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황당하셨을 거예요. 제가 7시 한 반쯤에 전화했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 같이 가셨어요. 갔는데 아버님이 완전히 뼈밖에 안 남으셨고 눈 뜨는 것조차도 힘드셨어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였어요. 말은 전혀 할 수 없었고. 그런데 딱 가서 마주쳐가지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딱 하고 인사를 하니까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이제 가족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아버님이 자꾸 저 언제 오냐고 물어봤다고. 그래서 그때 이때가 기회구나. 그러니까 이분도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제가 영접기도 지금 할 건데 그러면 제가 얘기를 쭉 기도 문구를 이야기하면 동의하시면 근데 이분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고 뭐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말씀 제 말에 동의하시면 눈을 뜨고 있다가 깜빡여 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눈도 못 뜨시던 분이 그 얘기를 딱 뜨니까 눈을 온 힘을 줘서 진짜 부릅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접기도를 쭉 하니까 영접기도 끝나고 문구 하나 끝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그분 눈을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눈을 깜빡깜빡 거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접기도를 마쳤어요. 마치고 난 이후에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수천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영접기도 하면서 느꼈던 게 이분 구원받으셨다는 확신이었어요. 저만 느낀 게 아니었어요. 그 가족들도 그렇고 저와 같이 신방 갔던 분들도 동일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세요. 그분 눈만 깜빡거렸는데 너무 쉽게 구원받은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하세요. 쉽게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분이 눈을 깜빡이는 게 쉬웠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 눈도 못 뜨고 계셨어요. 정말 마지막 있는 힘을 다 짜서 눈을 뜨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제가 이야기했을 때 동의하는 그 눈 한번 깜빡이는 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어요. 그분의 지금 몸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마지막 때 그분이 그렇게 힘겹게 구원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어이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눈 몇 번 깜빡거렸다고 그걸 구원시켜줄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그 최선을 다한 마지막 그 몸부림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니네 사람들의 구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회를 잘 맞아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밥을 안 먹었어요.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 사입을 수 있는, 좋은 천에 좋은 옷 입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굵은 베옷, 그 입으면 쓸리고 아프기만 한 그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그렇게 부자이고 잘 사는 사람이지만 그 삶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 나름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듦을 감수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믿음은 편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해요. 물론 믿음이 고통이 수반된다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믿음 안에서 주는 위로와 평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내 삶이 힘겨울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확증해야 되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서신서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말 그대로 가족도 버려야 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원문 그대로 보면 그때가 단축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은. 그때가 단축되었다라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종말의 때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단축되고 있다.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사도 바울은 조금 우리와 생각이 달랐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정말 곧 예수님이 올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가신 지 좀 됐으니까 이제 오시겠지. 진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은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올 것처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좀 강하게 얘기해요. 가족도 다 버리고 네 가진 재산도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삶으로 들어와라고 강하게 어필한다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실 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한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신다였어요. 근데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모르지 한 2000년 뒤에 나오실까? 이런 안일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오실 거라는 그런 긴박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하루하루 앞당겨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개인이 가정과 마음과 물질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갈 때 제자들 봐요. 다 버렸잖아요. 그물 긋고 있다 그물도 버리고 가요. 그리고 아버지랑 고기잡이 일할 사람들이랑 다 같이 모여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아버지도 버리고 일하는 사람 다 내팽개치고 그냥 떠나와요. 그렇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부였던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최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아니에요. 최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이 어부들을 낚고 계시잖아요. 우선 내가 니들을 먼저 낚고 이제 니들도 나처럼 사람을 낚으면 된다 하는 낚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3년의 공생의 기간은 그 어부들에게 낚시하는 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 낚는 방법. 그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주세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은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그 열매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그 구속사역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흘러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예수를 닮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개인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말이죠. 오늘 설교 내용은 길어서 죄송하고요.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그 어부였던 그 제자들을 낚은 것과 같이 그래서 그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켰던 것과 같이 우리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구속사역 가운데 구원의 길에 이르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려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들 또한 그 구속사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변화된 삶, 주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